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적 관계와 약속들을 맺으면서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믿음의 평강 성도들은 주일을 지켜 예배를 은혜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여 섬김으로 축복받는 신앙생활로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한 해 점점 더 좋아지는 해마다 그에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경쟁을 요구받는 삶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죄성으로 인하여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를 차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50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숨길 거 없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유혈이란 말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갈등이 심각한 세태 속에서도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며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더 굳세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의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600여 명의 선교사님을 향하여 세계신학연구원의 스승님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교사역을 넉넉히 담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시제를 쫓아 은혜와 축복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수술받으신 부위의 완전한 회복으로 사역하심과 생활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 교회에 아주 나쁜 습관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쁜 습관이 한국에도 아주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없애버리고 대신 찬양단이 성가대 할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단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찬양단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가대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연습되어서 예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찬양단은 예배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성가대 순서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예배 순서입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성가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걸 들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예배의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본주의에 점점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할 시간에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잡스러운 소리나 해대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성가대의 찬양이 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진다는 건 실감이 안 되니까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간이 감동받고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걸로 대신 바꾸는 일이 바로 작금의 세계 모든 교회들의 현상인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 얘기를 종이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성가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종이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르소서. 준비된 아름다운 기도, 연습되어진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 싸우니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순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겠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자증 3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증을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자증하신다. 스스로 증거하신다는 뜻인데 그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증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과 주님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것과 함께 주님은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증을 하시거든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5천 명을 먹이신 것으로 끝나는 걸로 지나갑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은 이 기적은 간단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자증이 아주 기따랗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오전 오후를 다 이걸 자증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보겠는데 좀 약간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좀 답답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 여기고 혼란스러워하고 낭전 저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주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아니까 이걸 쉽게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폭넓은 이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자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 로마 글자 2번은 이미 이제 시작된 내용이에요.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증,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합니다. 26절부터 59절인데 우리는 이미 40절까지 했어요. 지난번까지. 그래서 A는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제 40절까지는 했으니까 오늘 서원을 읽어봅시다. 떡에는 육신을 위한 떡과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군중들이 환호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만나를 내려달라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위한 만나도 5,000명을 먹인 떡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는 것이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얻는다고?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합시다. B.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40년간 먹었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떡이잖아요. 근데 그건 육신을 위한 떡이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되는 걸 겨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다 먹이셨어요.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것도 기적이지만 육신을 위한 떡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 육신을 위한 떡과 생명의 떡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자증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떡 먹었지? 그걸로 족하면 안 되고 나를 먹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시키는데, 이것들이 그냥 먹고 배부른 떡 외에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예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에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우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에서 언제 내려왔어? 아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거 다 알고 그 아버지가 요셉인 거 다 아는데 아니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러는 거야?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육신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치기 1번 봅시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뭐 충분히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아니 주님이 나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웃기네. 언제 내려왔는데? 아니 저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목수. 자, 본문을 읽읍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뭐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성경을 읽으면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2번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 내게 올 수 있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나한테 오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데려오셔야만 내게 올 수 있는 것이야. 아버지가 안 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아주 덜 좋아졌어. 갑자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부활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거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생명을 떡을 먹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백날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제목을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이 제목이 거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왜? 주님의 자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곧바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또 읽을 필요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낭중에 보면요, 아예 제목을 안 썼어요. 그냥 몇 절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자증인데 내가 거기다 뭘 변호를 하고 뭘 거기다 붙이고 뭘 해석을 더하겠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때는 내가 제목을 성도들이 읽기에 편하고 이해하기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편집을 해서 제목을 만들지만은 주님이 자증하시는 이 내용은 건드릴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대로만 썼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갑자기 아주 이제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여기까지는 상징적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갑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은 말이야 내 살이야. 이제 갑자기 이게 아주 이상스러워졌잖아. 그리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썰어서 주려고 그래? 구워서 먹으란 말이야? 끓여 먹으란 말이야? 이게 점점 아주 어려워지는 거야, 분위기가. 살이라고 하실 때부터 이제 여기서 싸워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안 믿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무슨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쳐서 자기 살을 찢어서 나누어 준다 그러고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왔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안 나와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잦은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은 아주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의심스럽고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해결을 해주신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건 큰 입원에 이제 큰 입원 시작.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 하시니 혼란스러워하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주 혼란스러워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아니 5천 명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거는 참 놀랍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여겨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건 사실인데, 아니 거기서 왜 자꾸 더 나가고 이상하게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니 생명의 떡이라느니 그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느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 충분히 이해되지요? 예. 혼란스러워요. 말. 자, 가로치기 1번 봅시다. 사람들이 싸우기까지 하며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하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52절 읽읍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이 바로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 2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완전 미쳤어 이제 완전히 갔어. 이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짝 소용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잡아서 몇 명이나 먹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먹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다. 가야 되겠다. 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부터는 내가 제목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본문 말씀을 그대로만 여러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3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그냥 그대로예요. 딴 걸 더 보탤 수가 없어. 왜? 이건 주님의 자정이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빼놓거나 더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고경 목사 무슨 자격으로 이걸 빼겠어? 안 빼도 사람 환장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완전히 먹는 거야. 주님은 이제 음식 됐어. 그래서 5번은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아주 군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이 풍랑주에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걸어오신 기적의 장면이 또 나왔잖아요. 중간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가신 걸 분명하니까 요것들이 안 가고 기다렸었어요. 건너편에서. 그런데 아침이 돼도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저쪽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뛰어서 육지를 뛰어서 돌아가고 갔더니 예수님 거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분명히 배는 한 척뿐이 없었고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아침에 떠난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게 뭐 때문이니? 어제 먹은 떡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 꼭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먹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그리워서 또 찾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돼서 자증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머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결어를 내리는 거야. 알았어요? 결어를 내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 정신 차려줘. 시작. 예수님의 자증 하늘로서 오신 생명의 떡에 대해 군중들이 혼란스러워함이 일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저희들이 저렇게 막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된다. 주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을 땐 하늘로서 내려오다니. 저 아버지가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랐던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것 같더니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올 수 없어. 세 번째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까지 왔었을 땐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시작. 우리는 답을 알고 이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요셉의 아들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부자지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예수님의 몸, 살은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분의 피는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분을 먹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먹는다는 건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 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건 실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함으로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그 뒤 예수님의 진정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자증하시는 내용을 주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나 그때 그 군중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어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주님이 이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데 여기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부류가 나뉘어져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골치 아파 미치겠다. 저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정신병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도 내 말이 어려워서 떠나겠느냐? 아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는데 내가 네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려고 붙어 있었으나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더라는 것을 이 6장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은 마침내 13장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인생이었다.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는데 내가 네게로 가리이까. 아멘.
손을 모으세요. 주님의 말씀이 일면 무리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증하신 것입니다. 음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